철학의 명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생이란 누구냐, 두 번째는 인생은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인생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라면 후자는 인생의 생활 방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후자는 전자보다 값진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은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삶의 방식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모티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인생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은 돈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고 하는 전도서 10장의 말씀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 중에 마음 광야에 살던 갈멜종 나발이 있습니다. 그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만 있었지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것이 없이 돈에 대한 욕심만 나발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같기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완강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또다라고 말씀했고, 히브리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기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1923년에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사람의 미국 최고의 부자가 모였습니다. 그들의 7사람의 재산을 합치면 미국의 모든 국고를 능가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한 신문기자가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25년이 지난 그들의 생애를 추적 발표했습니다. 강철회사 회장 찰스 슈업은 25년 후에 무일푼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알서 카트는 밀농사를 훔치는 거부였는데 파산 후에 고독한 가운데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차드 휘트니는 뉴욕은행 총재로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엘버트 홀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한 사람으로 감옥에서 들어가 몇 년 동안 지내는 중에 이제는 집에서 돌아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월스트리트 회장의 회장으로서 자살을 했습니다. 리먼 프레이저도 자살을 했고, 이반 크루거는 부동산 거부로서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인생의 이 모든 삶을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에겐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찢음같이 찢은 힘이 있고, 그리고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베옷을 그리고 겉옷 30벌을 취했으며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회를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았고,
레이에서 나귀 세토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역발산 장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29절의 말씀에 젊은 자의 힘은 용화의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철저히 자기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세상을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을 뽑히우고 가사로 끌려가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향해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 3절의 말씀 보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말했습니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말. 그런가 하면 인생을 지식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힘의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꾀로 인생을 승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에나 힘으로 정면 승부를 걸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들에서 짐승을 잡다가 피곤에 지쳐 돌아온 형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관계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후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는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말잘하는 총들을 먼저 내보내어 형의 감정을 달래보려 했고 550마리의 많은 짐승을 보내어 형의 감정을 물질로 해결해보려 했고 급기야는 짐승 떼를 두 떼로 나누어 형이 이 떼를 빼앗으면 나는 저 떼를 가지고 도망가리라 그렇게 꾀를 냈다고 하는 사실. 야곱의 인생살이는 모든 것이 인간의 알량한 생각과 지혜에 기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생각과 지식으로 해결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형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만이 가중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피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요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요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라면 사람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육체파 배운 마리를 묻는 자신은 아름답다고 스스로 고백해서 자신은 돈도 많다고 그리고 자신은 인생을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까? 내가 행복을 찾고 또 행복을 찾았지만은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행복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 침상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용기로 세상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세상은 용기를 가지고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은 없어도 힘은 없어도 지식은 없어도 용기만 가지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여기에 지킬 만한 것이라고 하는 이 미콜 미슈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지켜야 할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사람의 인격적인 활동의 중심을 의미하는 마음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보다 돈보다 이 세상의 지식보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용기, 이것이 가장 최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용기를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업에 실패해 보십시오. 용기가 다 없어집니다. 세상을 사는 지위와 힘을 잃어버려 보세요. 용기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타키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용기가 있는 것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번테스는 말합니다. 용기는 불운을 극복한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훗날 자신의 용기로 자신의 잃어버릴 것 같은 목숨을 되살린 것을 셰익스피어는 아주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맹자는 호연지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호연지기고 진정한 용기는 사람의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다윗의 은거지 시글락을 점령당하여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불에 타고 거기에 살고 있던 아내와 자식과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 군사에게 다 붙잡혀 끌려갔을 때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을 쫓아내던 600명의 군사들이 손에 돌을 다 들고서 다윗을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지만은 이제 다윗 때문에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아내가 다 붙잡혀갔다고 돌을 들여서 치료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이 절박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죽느냐 사느냐의 위급한 상황에 처했던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다급한 문제에 직면하여 용기를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따하자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견고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힘을 냈다고 하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용기를 얻으려면, 힘을 얻으려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확고한 믿음의 근거에서 적극적인 방향의 마음을 새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이 600명이 다 돌에 돌을 들고서 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 절망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서 그 부하들을 안돈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신앙을 가져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경보다 사람보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잃어버린 용기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여러분, 키가 6규빗 한 뼘이 되는 것은 3m가 넘는 키를 가진 골리앗을 말합니다.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은 머리에 노토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5,000세겔이 넘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습니다. 어깨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노단창을 수십 개를 허리에 차고 40일 동안을 아침과 저녁 나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힘을 키워가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볼 때 키가 3m가 넘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볼 때 큰 두려움에 빠져 사기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것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것은 다윗의 형 엘리압도 아비나답도 쌈마도 아니라 또 수많은 군사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겨우 17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무너진 집을 세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쓰러진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압살롬의 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의 용기는 인간의 배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하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따라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욕하겠느냐? 자, 3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弓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카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엘로힘 카임. 엘로힘 카임. 여기에 엘로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카임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인데 히브리 말의 문장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삶에 역사하며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내 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 직면했을 때는 앞이 캄캄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다 망했구나, 나는 이제 길이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감당할 것 같은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놔가지고 우리에게 그 길로 살 길을 찾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아멘을 하는 거 좋은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나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서 3m가 넘는 엄청난 골리앗이 이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수십 개의 단돌 허리에 차고 나와서 싸움을 독려하는데, 골리앗은 기껏해야 17살 나는 이 다윗까지는 대적했잖아요.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 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은 누구냐? 용기를 가진 사람. 잠언 24장 6절에 16절의 말씀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여기에 대저의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는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용기로 일어납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 나라를 보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이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돌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했대.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는 말은 크게 하세요. 이 청담동에 있는 사탄들 다 물러가도록.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올라가실 때 베드로 말합니다. 주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갈보리 언덕에 있었고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임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용기를 잃지 않고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도 힘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겨우 17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매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울왕은 다윗에게 너는 저 사람과 싸우기는 게임도 안 돼. 나가지만 너는 한 칼에 죽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용기 있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죠. 3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합니다. 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기로 작정한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기의 군복을 입혀주었는데 익숙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어려운 싸움에 용기를 가지고서 나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힘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어떤 용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참 우리 이 청담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합니다. 조는 사람이 없어요. 조는 사람. 딴 교회 가면 그냥 졸고 침 흘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비록 개척교회지만 졸지 않는. 한번 3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이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이룬 어려운 이 나라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다는 이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5절에서 47절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예요. 이 용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용기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리는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의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용기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능적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골리앗은 용기 있는 다윗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때 좀 아멘 하면 죽습니까? 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용기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비겁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새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내 심령의 배후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내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뒤인 1832년에 주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1833년에 사업에 또 실패하여 17년 동안에 빚을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1834년에 간신히 주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년에 1836년에 신경쇠약에 걸려 정신병으로 고생했습니다. 1838년에 하원의원 의장에 낙선했습니다. 1843년에 국회의원에 낙선했습니다. 1846년에 주의원 선거에 당선됐지만 1848년에 또다시 국회의원에 낙선을 했습니다. 1855년에 상원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1856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1860년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떨어지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낙선하고 떨어지고 망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래도 이 링컨 대통령은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나 떨어지면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이런 링컨 대통령을 뭐라고 하냐면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국회의원에 떨어지고 하원의장에 떨어지고 망하고 떨어지고 망하기를 10번 평생 동안 그렇게 하다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흑인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그래서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계셔도 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없답니다. 한 번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떨어져도 죽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하거니와 다시 일어서거니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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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올라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립니다. 나라가 아주 피폐했을 때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됐는데 스스로 굳게 하여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어떤 뜻이냐? 용기를 내어 나라를 다스립니다. 지도자는 용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대하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용기를 내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마친 신림동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드리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걷냐니 일기로 차 타고 가다가 세우라고 그래요.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집사님이 그랬어요. 어깨 펴세요. 얼굴 드세요.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들킬까봐 그다음 요즘 보면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이 딱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 얼굴을 들고 여기 청담동에 여러분보다 돈 있는 사람 많아도 용기 있는 사람은 없다. 아멘. 힘내세요. 아멘. 따라하십시다. 인생은 인생은 용기로 산다. 용기로 산다. 용기는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